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늘 항상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원래는 26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20절부터 2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떼어놓고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우리 리빙 워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짧은 한 5구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바로 앞장에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평행선을 계속 달렸던 걸 아시죠? 예, 예수님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평행선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더 이상 육신의 갈증이 없어지겠구나.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히 지금 이 여인은 우물에서 퍼서주는 그 물, 그런데 그 물이 어딘가에 따로 영원히 우물에 와서 푸지 않아도 계속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속으로 이야, 잘됐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수군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서 오지 못하고 떼양볕에 정오에 와가지고 물 길러 여기까지 안 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그 물 먹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물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갈급한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예.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 워십을 했죠. 패밀리 워십. 오신 목사님이 중국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생긴 건 한국 사람 같아도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제 옆방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책만 보고 페이퍼만 쓰다 갔지 실제로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제 영어가 좀 늘더라고요. 늘면서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탁 막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황스럽잖아요.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어쩌면 제 안에 있는 속을 그렇게 잘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너 이 말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입만 뻥끗했는데도 그거 이렇게 알아듣는 아주 좋은 친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좋아해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영어 안 늡니다. 영어 안 늘어요. 그런 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러한 관계가 좀 돼야지 이렇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개떡같이 말하실 리는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정말 탁 우리 마음속에 알아듣고 딱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가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영적인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 귀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함께 마음의 세계 교훈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분명히 했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왠지 마음이 뭔가 깨운치 않고 불편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잘 안 하세요. 예,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함과 정말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쫙 들이마신 듯한 그러한 해갈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해요. 더 목말라요. 더 힘든 예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예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육식주의자. 아벨은 짐승을 바쳤으니까 맛있게 고기 먹었고 하나님께서 드셨고, 가인은 풀떼가리. 하나님 풀 여기 곡식 드세요 해서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맞아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잡식주의자이십니다. 예, 짐승도 드시고 곡식도 풀도 드세요.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소제할 때는 곡식을 태워서, 번제는 양을 태워서, 소를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방금 읽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기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불편해진 거예요. 더 찜찜한 거예요. 더 만족이 없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 성전문을 나가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더 시원하고 더 만족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우리의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뭘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 말고 또 뭘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을 받으셨어요.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제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주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만 딱 갖다 놓고 그 제물을 드려서 여기 양 잡아왔으니까, 여기 곡식 드렸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하고 팔짱 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들,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 제사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도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왜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엔 문제가 없었어요. 양이고 곡식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직 거기 아니에요.
네, 없으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 지금 죄 가운데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어. 제사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그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물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흠 있는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둘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대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대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재밌어 해주세요. 네, 뭐냐면 지금 실컷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생수, 물 얘기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물 얘기를 시큰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물을 주시려고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예수님은 남편을 오라고 하셨을까? 그 여인의 남편이 궁금하셨을까? 영원한 물이 있는데 좀 나눠줄까? 이런 의도로 그렸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약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그 예배를 막고 있는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 여인이 그것을 마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죄를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왜?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죄를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죄를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놔둬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거기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예배에 대해서 바뀌잖아요.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또 그것도 또 생뚱맞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구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구절이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는 죄인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배로 주제를 돌릴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거 알려줘봤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러오라. 왜요? 그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가장 힘든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 거짓말은 안 했어. 맞아.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덧붙이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조금 비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 좀 안타깝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말 맞지. 너 남편이 없지. 그런데 너 남편 있었잖아. 5명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맞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지. 그래. 난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잖아. 그냥 사는 거잖아.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내 말이 맞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너는 왜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왜 똑바로 사실을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쏴붙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너무 많고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서 그냥 숨기려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 남편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도 아니고 물론 더 해야 될 말을 숨기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로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 너에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쇼킹이죠.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은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페이스북이나 카톡 사진이나 이렇게 보고 갑니다. 가서 가족은 몇 명 있구나. 저 깜짝 놀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 3명 잘 크고 있죠? 아니, 처음 봤는데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카톡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유대인 청년이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 사람 앞에 벌거숭이가 된 느낌으로 부끄럽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숨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 부끄러운 면, 우리의 죄악들까지도 하나하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러난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숨겨봤자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못하러 숨겨요. 차라리 이실직고 하는 게 낫지. 마음이라도 편하게 이실직고 하는 게 낫지. 못하러 숨기고 찜찜하게 나아갑니까?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달아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대면해서 그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이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아멘? 죄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의인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원래가 다 죄인이고 부정하고 흠 있는 제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감격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미 나오셨습니다. We are in the middle of worship. 우리는 이미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 앞에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우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죄를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그런데 깨달아야지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 깨닫는 것은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말씀 앞에 서면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죄를 막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그거 원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죄는 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숨겨져 있으면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죄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 죄를 구태여 믿음의 공동체 앞에 드러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과 가면요, 입 벌려요, 안 벌려요? 입 벌려서 내 안에, 내 입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창피하고 더럽고 냄새나고서 입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충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충치가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냄새난다고, 내가 더럽다고 그것을 꺼내지 않고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 죄는 치료받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입을 벌리라고, 내가 치료하겠다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숨겨져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이 낱낱이 속속들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묶여있고 죄 때문에 움츠러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왜 근데 그걸 안 합니까? 왜 아직도 꽁꽁 숨겨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흠없는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나만의 알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포인트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나에게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감격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시간을 끝나고 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찜찜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불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완전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악이 주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